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는 가운데 기도가 드려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뭘 드려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이 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보람과 행복을 느끼신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말씀도 주시는 거고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우리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모두가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정말 불행한 환경이 만났기 때문에, 정말 불행한 사건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욕심과 탐심 때문에, 행복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태도와 방식 때문에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때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과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행복할 일이, 기뻐할 일이 많아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누구 때문이며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요, 엄마 아빠의 얼굴만 봐도, 그리고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아빠가 곁에서 놀아주기만 해도 아주 만족하지요. 기뻐하지요.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러나 이 아기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 머리가 좀 크고 계산도 할 줄 알고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과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게 되고 어떤 욕심에 끌리기 시작을 하면 아기 때 가졌던 그 기쁨은 싹 사라지고 만족감도 모르는, 기쁨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가진 것 같은데 물어보면 자신은 별로 행복하지가 않대요. 오히려 우울증 걸리고요. 오히려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나는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끔찍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절대 가치를 두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때문에 죄사함 받고, 그분 때문에 택함 받고, 그분 때문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맛보고 긍정적인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에게로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늘 기도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들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다고,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포도주를 금방 만들 수 있냐고, 못한다고, 이제는 틀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인간의 어떤 그런 정말 그 모든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천국 복음을, 천국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며 나를 돕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질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행복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 부를 때, 특별히 364장 같은 경우 이 찬송을 나는 좋아하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 찬송을 속으로 불러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처럼 자녀는 부모 품에 있을 때와 부모님과 대화할 때 가장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운동 겸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걷다가 한 조그만 아이가 한 3살, 4살, 5살 됐을까요? 이 아이가 엄마와 아빠가 함께 세 식구가 산책을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 엄마의 손을, 양손을 잡고 한 번은 아빠를, 한 번은 엄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잘거리는지, 얼마나 웃는지, 진짜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나이가 조금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어린 자녀인 거예요. 나는 정말 저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제잘거리며 살고 있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라보면서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행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온 몸과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과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이 경건의 시간이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교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영도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성전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오롯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다고 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덜 바빴겠어요?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 속에서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성전문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과 같이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몇 번 해보고 그만두거나 응답이 없다고 중단하거나 필요할 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장에서 모임 가지실 때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2-3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행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밭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잘 모르세요? 안 해봐서 잡초가 납니다. 꽃밭이 다 망가집니다. 금방 망가집니다.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기도가 없으면 망가져요. 잡초가 난다니까요. 근심의 잡초가 나고 두려움의 잡초가 나고요, 별의별 게 다 생겨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불행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개와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진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게 전환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요,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19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진정 행복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려고 하다가 자기 행복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때 자존감도 높아지고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요.
하나님 안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귀천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더 큰 일을 내가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뭐죠?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남들보다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 한 달란트라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기에 땅을 파고 묻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똑같습니다. 비록 작은 한 달란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주신 귀한 것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더라면 아마도 그 종도 주님께 칭찬을 똑같이 받고 행복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고 없고의 생각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이 자신에게 이런저런 일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늘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늘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일을 주님이 맡기셨다고 감사하면서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셉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잖아요.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큰 역할을 감당하는 행복한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모쪼록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